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또한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과 주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무에 가지가 접붙임 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4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 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건 착각이죠.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고, 가지 스스로는 사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5절에서 재차 강조하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본문 4절과 5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가지는 이제 제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나무가 무슨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거나 병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멀쩡하다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때가 되면 무엇이 맺힐까요? 열매가 맺히게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라면 이제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니까 예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제자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열심히 접붙임반되고 연합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포도 열매 아닌 다른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 나무에 예수 열매 맺히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에서 바로 당신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는 그 나무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가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나무가 살면 가지도 살고요. 그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거죠.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영광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알고 바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함께 읽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참 새삼스럽게 참 더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좋지 않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묵상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또 평안이 있는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주님이 함께하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의 뜻이어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 두 가지 의미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그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만큼, 또 그분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만큼, 깨달아야 설명할 수 있겠죠? 딱 그만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요?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노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뒤에 나중에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은 이 안식 후 저녁 때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의 이른 새벽에, 그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고, 부활을 믿어서 찾아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간 거죠. 죽었지만,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 시체에 어떤 향품이라도 더 갖다 드리고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빈 무덤이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거고, 그때 동산지기 같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라는 또 주님의 음성도 이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간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의 저녁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어딘지 모르지만 어느 한 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또 어쩌면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두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해서 그래서 꼭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그죠? 심지어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때에 주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꽉 닫고 있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죠. 우리 가족들 중에도 어쩌면 믿을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죠. 마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당 처음 나갈 때, 친구 따라 처음 나갈 때,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볼란다, 예수님 믿어볼란다, 그런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하도 가자고 부탁을 하니 알고 보니 그놈이 이제 뭘 데려가면 뭘 받는 거였어요. 하여튼 그것도 모르고 나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그만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지 말라 해도 나가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지 못해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송구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잘 믿기도 어렵지만 안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주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그 말처럼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첫 일성이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너희들 도망갔지?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확인시켜 준 겁니까? 구멍 뚫린 손입니다. 못 박힌 손이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창자국의 옆구리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맞는 거죠. 틀림없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쳐왔고 숨어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 것만 같아서 지금 숨어 있는데요. 도망쳐 있는데요. 주님은 오히려 그것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꽁꽁 숨어서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당연히 평강이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잡힐까봐, 우리도 죽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고 평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만 그래서 그 이유 때문만은 사실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고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함께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 그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그 나무와 분리된 채로 지금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리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문을 닫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게 맞는 거죠. 어쩌면 잘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전까지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숨어 지내고 문 닫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것조차도 제자들에게 이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주님이 죽으시니까요. 장사 지낸 바 되시니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음보에까지 내려가셨으니까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체에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근데 성천하시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또다시 약속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어디 가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모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 나가서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성령으로 말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다름 아닌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주님과의 연합이요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 그 믿음의 실제만큼 성도로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가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동행할 때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쫓아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 바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함께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바가 아닌, 물질이 아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럼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은. 또 왜 집도 없고 양식만 구하라 하십니까? 자동차도 필요한 거 천진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이죠. 그럼 내일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의 마지막 구절 34절에 이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양식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자. 그 말씀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열매가 아니에요. 가지의 생명은 나무와의 접붙임이 생명이에요. 열매 맺는 그 포인트에 우리의 삶을 진액을 다 빼면 안 돼요. 나무와의 그 연합, 접붙임 그 포인트가 바로 생명이고 핵심인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을 따라가지 않고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겸도 목사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강의 들었는데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의 삶을 살죠. 주님과의 스토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비난처로만 삼지 마시고 우리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비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비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난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다급하면 참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그런 하나님, 물론 찾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되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거처 삼으셨거든요. 좀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주로 비난처로만 자꾸만 삼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가령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그래도 내가 믿는 신자인데 나에게 필살기가 있지. 기도라는 필살기가 있지. 그래서 기도를 마치 최후의 보루 방편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어지간하면. 거처가 아니고 피난처 신앙이 꼭 그렇게, 기도 생활도 마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라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러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이요, 주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만 삼으면, 그럼 그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과의 추억이
주로 매일 그렇게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주로 만났습니까? 위기 때 만난 거죠. 위기 때. 언제 기도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 거죠. 그 추억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거죠. 내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늘 힘들 때 나는 기도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기도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래서 피난처 신앙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주님 나의 거처가 되시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쉬울 때만 부모에게 연락하는 자식이라면 그죠? 부모는 그래도 그 자식 반갑고 그 자식 사랑하지만 그 자식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서운하지 않을까요? 이 자식은 아쉬울 때만 나한테 연락하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세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강은 없는 거죠. 아니, 없어야 됩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평강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 평안이고요. 위장된 평안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에게 예수의 부재는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재는 모든 것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주의하죠. 예수 없이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살아가는 것을 주의하고 그리 살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다른 것이 좀 부재해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이 평강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렌인데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세상은 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따라서 혹은 뭔가 든든한 무엇인가 있는 것에 따라서 거기서 평강을 얻고 만족을 얻고 든든하다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도 했지만 그러나 샬롬은 에이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샬롬 평안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설교가 좀 원고 자체가 좀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도 염려하는 판에 뭘 이걸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내일 염려도 안 하는 판에 그렇죠?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주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번째, 그분이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분이 보내시니 또 그분이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니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목사님 왜 지금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저 같은 목사나 혹은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뭔가냐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고 난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은 참 복된 거죠. 참 복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예배하시고 직분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이 보내셔서입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다가 또 다른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또 딴 데 가볼까 이게 아니라 물론 주님이 또 보내시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고 유익한 줄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근원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어디쯤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언제 예수 믿었다. 저는 중3 때 교회 처음 나왔거든요. 내가 이미 존재했고 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어디쯤에서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에서 스토리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출연하고 더군다나 그분은 이제 피난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자주 출연하진 않아요. 그냥 급할 때, 위기 때, 결정적일 때 출연하는 분이고 우중 출연, 카메오 출연하는 분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이 스토리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캐스팅된 거죠. 부름받은 거죠. 당연한 말인데요. 내가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린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 1절에. 2절에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빛이 없으면 그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예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나는 그때 예수 만났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 예수 박해하던 그때 다메섹 가던 그 길에서 예수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안을 택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더 나아가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에서 확인되는 것은 뭡니까? 내 삶 속에 마이 스토리 가운데 어느 날 예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에 그분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 깨닫고 보니까 창세전에 주님이 계셨고 그때 이미 그분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슬러 가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되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시작되었고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노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기 삶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슬러 가면 그렇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앞을 내다보고 또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부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방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는데 지금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예배 마치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방황이 아니에요. 여행인 거죠. 신앙의 여정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그때가 명확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해 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죠. 그분이 오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부활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죽을 것으로 심지만 죽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죽는 것도 알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재림신앙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걸 설명할 수 없으면 사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학자들이. 성경이 아니고 답을 줄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기원도 알 수 없고요.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도 없는 거죠.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쉬고 좀 이 주제를 한 번 더 좀 나누고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없던 지난날의 그 화려한 스펙과 프로필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하죠.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지난날의 그것들을 스펙이나 그 화려한 것들을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포도나무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포도나무의 그 예수 열매가 우리가 맺어갈 우리 삶에 맺혀갈 열매인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을.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어제 새벽 맞죠? 사건만 기억하고 예수님은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 사건은 기억하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고마 제자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떡이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했거든요. 예수님 너무 답답해 하시죠. 야,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냐? 몇 강줄이 남겼냐? 그거 까먹었냐? 왜 떡이 없는 거 가지고 또 걱정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그 사건에 너무 우리가 골몰하고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주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 이름 말이죠. 우리가 설교 후에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람들은 건축 그 공사장에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신비를 증거하는데 말하는데 근데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전하지만 예수님 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알지만 다 말할 수 힘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말인가요?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신비와 사랑이 부활주일을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